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데다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해 만복사라는 절의 구석진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양생이 머무르는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마침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배꽃은 달빛 속에서 더욱 눈부시고 꽃향기는 양생의 가슴을 마냥 들뜨게 하였지요. 아이고, 남들은 장가도 잘 가는데 나는 왜 이 신세인가? 양생은 외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시를 읊었습니다. 한 그루 배꽃이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휘영청달 밝은 밤은 홀로 보내기 괴로워라. 젊은 이 몸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로 어느 집 고운님이 퉁소를 불어주네. 외로운 저 물총새는 제 홀로 날아가고 짝이른 원앙새는 맑은 물에 논이는데 바둑알 두드리며 인연을 그리다가 등불로 점치고는 창가에서 시름하네. 그런데 시를 다 읊고 나자 갑자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짝을 얻고 싶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걱정하느냐? 양생은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짝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매우 기뻤지요. 그리고 그 이튿날은 마침 3월 24일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는 만복사의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남녀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소원을 빌었지요. 날이 저물고 법회도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법당 안으로 들어간 양생이 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내어 부처님 앞에다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를 하여 볼까 합니다. 저포를 던져 많이 나오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면 법연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제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빌기를 마치고 곧 저포를 던지자 양생이 과연 이겼습니다. 양생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하였지요. 부처님, 인연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양생은 부처님 뒤에 숨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 뒤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는데 나이는 16쯤 되어 보였지요. 여인은 아름다운 얼굴과 고운 몸가짐이 마치 하늘의 선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지난번에 왜구가 쳐들어오자 싸움이 눈앞에 가득 벌어지고 봉화가 여러 해나 계속되었습니다. 외놈들이 집을 불살라 없애고 생민들을 노력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동서로 달아나고 좌우로 도망하였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하고 깊숙한 규방에 들어앉아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오직 부처님께 비오니 이 몸을 가엾게 여기시어 각별히 돌보아 주소서. 인간의 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선악의 응보를 피할 수 없으니 제가 타고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배필을 얻게 해주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여인은 빌기를 마치고 나서 여러 번 흐느껴 울었지요. 부처님 뒤에 숨어있던 양생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으므로 갑자기 뛰쳐나가 말하였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국경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처녀입니다. 지난번 왜적들이 침략해 오는 바람에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흩어져 저는 깊은 산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달 밝은 가을밤과 꽃 피는 봄을 맞이하고 또 보낸 지도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늘에 떠도는 구름과 골짜기의 물소리를 벗삼아
지금껏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래,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어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 빌었지요. 양생은 여인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부처님의 뜻인 것 같소. 양생의 위로에 여인은 고개를 들어 양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처럼 금방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었죠. 당시 만복사는 허물어질 정도로 낡아서 스님들도 한쪽 골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양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행랑 끝에 비좁은 방으로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인도 어려워하지 않고 양생을 따랐는데 그날 밤 그 둘은 한 방에서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지요. 이윽고 밤이 깊어 달이 동산에 떠오르자 창살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여인이 물었지요. 누구냐? 시녀가 찾아온 게 아니냐? 그러자 문 밖에서 시녀가 대답하였습니다. 예, 평소에는 아가씨가 문 밖에도 나가지 않으시고 서너 걸음도 걷지 않으셨는데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셨다가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말하였지요. 오늘의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느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고운님을 맞이하여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다. 어버이께 여쭙지 못하고 시집가는 것은 비록 예법에 어그러졌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된 것은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다. 너는 집으로 가서 앉을 자리와 술안주를 가지고 오너라. 시녀가 그 명령대로 가서 뜰하게 술자리를 베푸니 시간은 벌써 사경이나 되었습니다. 시녀가 차려놓은 방석과 술상은 무늬가 없이 깨끗하였으며 술에서 풍기는 향내도 정녕 인간 세상의 솜씨는 아니었지요. 양생은 비록 의심나고 괴이하였지만 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얌전하여 틀림없이 귀한 집 아가씨가 담을 넘어 나왔구나 생각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술잔을 올리면서 시녀에게 명하여 노래를 불러 흥을 도우라 하고는 양생에게 말하였지요. 이 아이는 옛 곡조밖에 모릅니다. 저를 위하여 새 노래를 하나 지어 흥을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양생이 흔연히 허락하고는 곧 망강홍 가락으로 가사를 하나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쌀쌀한 봄추위의 명주적삼은 아직도 얇아 몇 차례나 애태웠던가 향노불이 꺼졌는가 하고 날 저문 산은 눈썹처럼 엉기고 저녁 구름은 일산처럼 퍼졌는데 비단 장마 권왕 이불에 짝지을 이가 없어서 금비녀 밥만 꽂은 채 퉁소를 불어보내 아쉬워라 저 세월이 이다지도 빠르던가.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서글프게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봉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어겼지만 오늘 소상강에서 옛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저를 멀리 버리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한편 놀라며 한편 고맙게 생각하여 대답하였지요. 어찌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소?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자 먼 마을에서는 달기 울고 저리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동이 트려하자 여인이 말하였습니다. 얘야, 술자리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는 대답하자마자 없어졌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지요.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낭군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걔는 울타리에서 짖고 사람들이 길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양생을 알아보고 물었지요. 양총각, 새벽부터 어디에 다녀오시오? 어젯밤 만복사에서 취하여 누웠다가 이제 친구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어 여인이 양생을 이끌고 깊은 숲을 헤치며 가는데 이슬이 흠뻑 내려서
갈 길이 아득하였습니다. 어찌 당시 거처하는 곳이 이렇소? 혼자 사는 여자의 거처가 원래 이렇답니다. 여인이 또 농을 걸어왔지요. 축축히 젖은 길이슬.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엔 어찌 다니지 않나?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이라네.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저 기수 다림목에 어정거리네. 노나라 오가는 길 평탄하요? 제 나라 아가씨 한가로이 논이네. 둘이 웃고 한바탕 웃은 다음에 함께 계령동으로 갔습니다. 다북쑥이 들을 덮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치솟은 가운데 한 집이 있었는데 작으면서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양생이 여인이 이끄는 대로 들어가니 방 안에는 이부자리와 휘장이 잘 정돈되어 있었죠. 양생은 여인과 함께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과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이면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꽃이 만발한 뜰을 거닐며 살아온 날들을 이야기하고 밤이면 술상을 펴놓고 시와 노래를 즐겼고 깊은 밤이 되면 부부처럼 한 이불 아래에서 정을 나누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사흘을 그곳에서 지냈는데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지요.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습니다. 난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십시오. 여인의 말에 양생은 깜짝 놀라고 당혹스러웠지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더러 이제는 돌아가라고? 저 역시 서방님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저 슬프고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승에서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된 것도 반드시 묵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이 다하여 헤어지게 되자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반드시 그러겠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 하나를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귀족의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에 늘어 세우고서 보련사로 올라가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이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아가씨 장례 때 무덤 속에 묻은 그릇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 말에 주인이 길가에 서 있는 서생을 보았는데 정말 그의 손에는 은그릇이 들려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타고 있는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은그릇은 어디서 난 것이오? 양생이 여인과 전날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자 말을 탄 주인이 놀라며 말하였지요. 내 슬하에 오직 딸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외국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곁에 임시로 묻어두고는 이래저래 미루어 오다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라 어버이된 심경에 제나 올려 명복을 빌어줄까 한다네. 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 내 딸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나. 그 귀족은 말을 마치고 먼저 떠났고 양생은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두커니 서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약속하였던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며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습니다.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먼저 부처님에게 예를 드리고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 안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가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의 눈에만 여인이 보였지요.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함께 저녁이나 드시지요. 양생이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눈에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 가지였지요. 젊은 양반, 우리 딸의 영혼을 달래주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애를 써주니 정말 고맙구려. 우리 딸이 살아서 젊은 양반과 부부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밤이라도 신방을 차려 못다한 서로의 정을 마음껏 나눠보면 어떻겠는가? 여인의 어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양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알아차린 양생은 지난 3일 동안에 꿈만 같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침내 산속에 어둠이 내리자 여인의 어머니는 손수 정성을 다해 신방을 꾸몄습니다. 처녀 귀신이 되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딸의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해서라도 딸의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양생과 여인은 신방에 들어가 술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게 또 꿈인가 생시인가? 양생은 지그시 눈을 감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나요? 아, 아니요. 모든 것이 그저 꿈만 같아서 그러.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비록 이승과 저승의 남녀이지만 이제라도 떳떳하게 부부가 되는 날이랍니다. 자, 술 한 잔 받으세요. 양생은 술잔을 받으며 잠시나마 자신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아 여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오늘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이요. 다만 헤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양생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서방님, 저는 살아있을 때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나마 부처님의 은혜로 서방님을 만나 남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서방님 곁을 떠나 저승으로 가야만 합니다.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훗날조차 기약할 수 없으니 한없이 서럽고 슬플 따름입니다. 머지않아 새벽달기 울면 서방님을 비롯하여 부모님과 친척들의 곁을 떠나 영원히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여인의 두 뺨은 뜨거운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양생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말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지요. 부인, 내 걱정은 마시고 저승에서나마 편히 쉬시오. 나도 당신을 그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대를 찾아가리다. 양생과 가족들은 여인의 혼을 편안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보련사 주위에는 구슬픈 노랫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저승길로 가는 길이 멀고도 바빠 서럽고 슬프지만 이별이라오. 이미여 비오니 나를 잊지나 마시오. 슬프구나 어머님 아버님. 고우님과 이별했으니 머나먼 저승길에 맺힌 하늘 어찌하리. 노랫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바람결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양생은 놀라기보다는 그저 허무하고 슬플 뿐이었습니다. 애틋한 마음에 양생과 여인의 부모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적셨죠. 비록 귀신이었지만 그동안 맺었던 부부의 정을 오래오래 간직하리라. 양생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애써 눈물을 거두며 양생에게 말했지요. 은그릇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맡기겠네. 또 내 딸 자식 몫으로 밥 몇 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심표로 하여 내 딸 자식을 잊지 말게나.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계룡동 옛자취를 찾아갔더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 있었지요. 양생은 재물을 차려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준 뒤에 재물을 지어 위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의 명복을 비는 글을 지어 읊었습니다. 아, 영희시여. 당신은 어릴 때부터 천품이 온순하였고 자라면서 얼굴이 말끔하였소. 자태는 서시 같았고 문장은 숙진보다도 나았소. 규문 밖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가정교육을 늘 받아왔었소. 난리를 겪으면서 정조를 지켰지만 왜구를 만나 목숨을 잃었구려. 다북숙 속에 몸을 내맡기고 홀로 지내면서 꽃피고 달 밝은 밤에는 마음이 아팠겠구려. 봄바람에 애가 끊어지면 두견새의 피울음 소리가 슬프고 가을서리에 쓸개가 찢어지면 버림받는 비단부채를 보며 탄식했겠구려. 지난번에 하룻밤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비록 저승과 이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면서도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움을 다하였소. 장차 100년을 함께 지내려 하였으니 하루 저녁에 슬피 헤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이미여, 그대는 달나라에서 난세를 타는 선녀가 되고 무산에 비 내리는 아가씨가 되리다. 땅이 어두워서 돌아오기도 어렵고 하늘이 막막해서 바라보기도 어렵구려. 나는 집에 들어가도 어이없어 말도 못하고 밖에 나간데도 아득해서 갈 곳이 없다오. 영혼을 모신 휘장을 볼 때마다 흐느껴 울고 술을 따를 때에는 마음이 더욱 슬퍼진다오. 아리따운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낭낭한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오. 아, 슬프구려. 그대의 성품은 총명하였고 그대의 기상은 말쑥했었어. 몸은 비록 흩어졌다지만 홀령이야 어찌 없어지겠소. 응당 강림하여 뜰에 오르시고 옆에 와서 슬픔을 돌보소서. 비록 사생이 다르다지만 당신이 이 글에 느낌이 있으리라 믿소. 장례를 치른 뒤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지요.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재를 올렸더니 여인이 화공에서 양생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 양생은 그 뒤에 다시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